찬송가 300장을 찬양하며 5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우리 힘차게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만 가득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스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가장 심하게 몸살을 앓았을 때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많은 이들이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점철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를 부탁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말은 하나님을 능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랍사게의 능욕에 먼저 분노하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스크래치를 낸 랍사게에게 분노하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만 믿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응수하죠.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따스함과 세심한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죠.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봅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길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려움 속에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구운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따스한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감정과 마음에 먼저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힌니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무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교만한 아스로 왕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아스로 왕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암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38절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대 안에서 하나님과 이 하루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신명기 31장 6절 말씀으로 매듭 짓고자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따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감정에 마음을 두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이 온 열방을 뒤덮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